탁월한 연출가요, 또 노벨상 수상 작가이기도 했던 이 알베르 카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 이 시지프의 신화라는 책에서 인간의 삶을 부조리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부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그 노력과 또 성실함과 무관하게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착하게 또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참으로 땀 흘려서 일하고 그 일한 삭수로 정당하게 먹고 살고자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되려 악한 사회나 또 악한 이들에 의해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모두에게 또 평범하게 주어지는 삶의 기본 조건조차도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장애 때문에 핸디캡을 평생 안고 사는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아픈 그 가족을 돌보느라고 인고의 세월들을 보내는가 하면 사고로 일찍 가족과 이별을 하고 나서 슬픔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카미는 이 세상의 삶이 참으로 냉혹하고 또 부조리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말한 이 카미 자체가 그랬습니다. 이 카미의 삶 자체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불우한 그런 인생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카미는 참 슬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카미가 태어난 그 다음 해에 아버지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셨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태생이었던 그의 어머니는 가난해서 글을 읽을 수조차 없었던 문맹이셨습니다. 그래서 카미는 어렸을 때 늘 빈민가에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지프의 이 신화라는 책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그 카미가 보는 이 삶의 단면들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불의와 또 비극을 마주한다. 이런 면에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네 삶은 그 자체가 부조리이다. 그런데 또 이런 우리들의 그 삶이, 그 삶의 끝에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숙명적인 죽음이 예고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카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인간은,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간다는 면에서 사형수나 다름이 없다. 부조리를 낀 우리의 삶이 종국에는 죽음으로 간다는 그 이치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전제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자살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왜 당신은 자살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 도발적인 그의 이 말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삶에는 모순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우리들의 그 삶의 끝에는 결국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으니 우리가 못 볼 꼴 보기 전에 스스로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게 낫다, 여러분, 이런 뜻이야 결코 아닙니다. 이따위 이야기나 하는 그런 사람에게 노벨상을 주었을 리가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 이 말은 되려 우리에게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렇게 참 살기가, 정말 잘 살아보기가 힘든 그런 것이 우리네 삶이고 이 세상살이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대는 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모순과 부조리 속에서 당신을 살게 하는 그 힘과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카미는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이것을 반드시 묻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토록 우리 삶이 필연적으로 부조리와 또 죽음이라는 것을 낀 비극과도 같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진지하게 물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의 문화가 진지한 사람을 이렇게 진지충, 벌레자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카미는 우리가 어렵다면 그냥 비관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진지하게 이런 질문들을 자꾸 우리가 사는 세상에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카미 자신이 실제로 그런 질문에
응답적이고 또 책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부조리한 또 죽음과 그런 죽음의 질서 속에서도 자기다움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해서 자기 상황과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이 비참한 유년기를 보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불의하다고 여겨지는, 자신이 그렇게 부조리하다고 생각했던 당시의 그 나치 정권에 대해서 뜻을 함께하고 연대하던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나치 정권과 부지런히 투쟁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순된 현실과 죽음의 그 비극으로 끝나는 운명을 거스르고자 부담 없이 애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또 어려움이 많다고 해도 여전히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도 여전히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엄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그 신앙도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세상 어둠의 질서 속에서도 우리가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바로 이 부활을 신앙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삼고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절은 주님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의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 부활하심이 도대체 무엇을 정복한 사건인지,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정복한 사건인지, 주님의 이 부활하심이 도대체 무엇을 정복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로 엄청난 사실들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배후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 당시에 실제적인 그 죽음의 배후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아주 일관성 있게 오롯이 이 한 가지 목표를 추구하던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처럼 하늘에서와 같이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이것을 예수님은 바라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서인 이사야 11장 여기에 예고되어 있는 것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그리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송아지와 그리고 사자가, 또한 독사와 어린 아이가, 여러분 이 대비를 한번 봐보십시오. 가장 강한 것과 너무나도 본래 약한데 또 그것의 새끼입니다. 가장 약한 존재가 모두가 다 자기답게 그러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메시아 왕국이었고 바로 예수님이 지향하셨던 하나님 나라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이 정말 이 세상 속에 질서가 될 수 있다고 믿으셨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주님은 공생의 내내 다른 유력한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내 갈릴리 백성들, 어둠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갈릴리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이나 외세의 그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의 땅이 결코 멸망당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힘겨운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힘겨운 삶 속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삶의 위로와 소망을 얻고 살 수 있었습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한 겁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셨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당신의 뜻을 찾아 위로를 받고 다시 소망을 얻고 삶의 뜻을 다시 말씀 안에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지금껏 버티게 해준 것이 바로 이 율법과 이 성전이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율법을 독점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식민 지배로 고통받던 이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선포했던 그런 선포가 아니라 도리어 죄의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날마다 죄의식을 갖도록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형편과 자신의 처지 때문에 그 율법의 규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정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고민하셨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이 율법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것을 고민하며 바리새인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이 율법의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석하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안식일법을 통해서 너를 쉬게 하시고 너를 살리게 하시고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것이다. 표면적으로 그 율법의 규례를 너 혹시 어겼느냐? 괜찮다. 이 말씀 자체가 너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지켜주신 목적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니 반드시 이것만을 기억해라. 네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힘을 내고 네 삶에서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라. 주님의 율법의 해석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만 몰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것을 가지고 정죄해댔던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항상 죄의식에 눌리고 기가 죽었던 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만 가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위로를 얻은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들이 느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늘상 가난과 사회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허기진 배를 움켜쥐었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그 따뜻한 나눔 속에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나눔이 세상에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해석하시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안에서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다시 말씀 안에 인생의 뜻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율법의 해석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이 율법의 해석, 독점하고 있던 그 율법의 해석,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기득권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행보에 늘상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건 겁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결정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동참하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여기서 비롯됐던 겁니다. 여러분, 또 한편 율법과 함께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커다란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재난이 일어나서, 우리들의 삶에 재난이 일어나서 완전히 우리가 사는 기반들이 다 무너지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이걸 재건해야 하면 여러분, 대부분 아마 사람들이 자기 집부터 세우고 자기의 거처부터 먼저 확보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성전을 세웁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형편이 안 되니까 성벽부터 세웁니다. 그리고 다음에 형편이 닿는 대로 성전을 세웁니다. 우리 같으면 내 집부터 먼저 수리하고 다시 세울 텐데, 여러분, 이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이라고 하는 자리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없으면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망하고 무너지는지를 경험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1번이고 자기들의 삶은 나중인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당시의 성전은 이러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구별된 레위지파 사람들만이 이 성전 일들을 집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레위 혈통이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로서 이 성전의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로마 그 황제에게 또 빌라도 총독에게 이 사두개파 사람들, 이 성전의 제사를 맡고 성전의 모든 제반 행정을 맡은 이 사두개인들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유대 사회를 안정시켜 줄 테니 그 대가로 우리에게 어느 정도 권력을 허락해 달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막대한 이 재정을 담당하는 이 성전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 최고 의결기구인 이 사내들인 공회의 그 권력을, 사형권을 집행하는 것 외에 나머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을 이용해서, 바로 이 성전 권력을 이용해서 온갖 조세 제도를 자신들 마음대로 조작합니다. 그리고 대출 사업을 벌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들은 아주 막대한 대지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신 겁니다. 아예 작심하고 찾아가셔서 이 성전을 정화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보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도대체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지금 이 사두개인들과 지금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이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해서 성전을 정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 사회가 적어도 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뜻으로 다스려진다,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이 성전에 가서 정당하게 지금 항의를 하신 겁니다. 성전이 당연히 그 목적에 맞게 세상에서 아무런 붙들 소망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위로를 받고 그렇게 다시 꿈을 그리고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믿음 때문에 성전을 정화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셨던 이 일이 필연적으로 이 성전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이 사두개인들의 만행을, 그 악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된 겁니다. 성전이 불의한 이 제사장들의 그 부정 축제를 하는 그런 장소로 전락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장본인들은 그래서 그날에 하나가 된 겁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 총독, 당시에 유대 권력을 나눠 갖고 있던 이 사람들은 평소에 못마땅한 부분들이 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는 모두가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모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입을 열수록 자신들의 불의가 세상 앞에 드러나고, 또한 그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가 난 겁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흥하시면 흥할수록 자신들이 부당하게 얻은 그 권력, 그리고 그 기득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날에 똘똘 뭉쳐서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서,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러한 정황을 모르셨을까? 사두개인들이 당시에 장악하고 있던 이 성전을 정화시키게 되면 당신이 사두개인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실 것을 과연 주님이 모르셨을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독점하면서 이것을 해석하고 존경받으며 그렇게 자기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 율법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함으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면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임을 당하실 거라는 것을 주님이 모르셨을까? 많은 백성들이 모이는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에 호산나 왕으로 오신 이여 라고 하는, 제 아무리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호산나 왕으로 오신 이여라는 소리를 들으며 그 환호를 들으며 입성을 하시게 되면 자신의 권력의 위협이 지금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할 거라는 것을 과연 우리 주님께서 모르셨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보다 유대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던 주님입니다. 무엇이 우리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꼭 필요한지를 각종 지혜로, 온갖 지혜로 교훈하셨던 주님입니다. 또한 무엇이 인간의 일생에 가장 소중한 가치인지를 그것을 아셨던 진리의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이 죽을 걸 알고도 그 자리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까닭에 정치신학자들로 알려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 마치 주님이 자살을 의도하고 그렇게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행보가 정말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또한 주님의 이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진리가 당대에 이 바울이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주 미련한 선택이다, 미련한 것처럼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는 로마로부터 시작되는 이 거대한 악에 너무도 무기력하게 패배하기를, 그것도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일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주님의 아주 미미한 그 사랑의 외침, 정의의 그 외침이 거대한 악에 맞서서 아주 무모하게 희생당한 작은 한 거에 그쳤다. 결국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십자가가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로써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사랑으로 한 일이 미움과 또한 증오로 인해서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의 편에 섰던 사람이 악의 계략에 말려서 아주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 세상의 질서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힘없고 맥없는 작은 정의가 강력한 불의에 의해서 아주 끔찍하게 희생을 당하는 그러한 현실을 지금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둠의 권세들에게 끔찍하게 유린을 당하는 게 바로 세상의 이치임을 십자가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진실과 또한 정의가 거짓에 영영 묻히게 되어서 너무도 억울하게 묻히고 마는 이런 암울한 현실을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로써 이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우리네 이 세상에 아주 비정함과 또한 참혹함, 그리고 죄악된 이 인간 본성의 아주 극치를 밝히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죽음으로 끝이 나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치가 세상의 당연한 이치라면, 이런 부조리가 당연한 이치라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면, 앞서 카미가 제안한 대로 날마다 이런 부조리하지만 모순이 있지만 세상에 질문을 하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자,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어차피 진실은 패배할 텐데 말입니다. 어차피 사랑이 질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런 현실에 대한 바울의 탄식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의 바로 질서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서 억울하게 죽으심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그 결말이고 그 끝이라면 주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들의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 사랑과 또한 진리로 그리고 정의로 행한 그 일이 이토록 비참한 죽음으로, 비참한 말로로 끝이 날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예수를 믿는 삶이란, 그렇다면 그야말로 계란으로 달걀로 바위를 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되고 또한 불의하고 악한 이 세력이 거대한 바위처럼 이 세상에 떡하니 버티고 있다면, 미약한 진실과 사랑과 정의로 부딪히는 달걀은 언제나 다시고 깨져야 하고 또 찢겨지고 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임원들과 함께 또 우리 몇몇 청년들이 또 도와주셔서 이 달걀을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정성껏 포장을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 달걀을 우리가 포장하는 이 과정에서 저는 문득 이 최명희 작가님이 쓰신 자신의 그 소설 혼불에서 쓰신 그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글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눈 멀고 귀가 먹어 민둥하니 낮바닥 봉창이 된 달걀, 껍데기 한 겹 그까짓 것 어느 귀퉁이 모서리에 톡 때리면 그만 좌르르 속이 쏟아져 버리는 알 하나, 그것이 바위를 부수겠다? 온몸을 던져치면 이 세상이 웃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요,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것이니, 죽은 바위는 부서져서 모래가 되지만 생명이 있는 달걀은 결국 깨어나 바위를 넘는다. 바위는 죽은 것이라 결국 부서져서 모래가 되지만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결국 깨어나서 그 거대한 바위, 그 죽은 바위를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세상의 진실이고 또 무엇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만한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결코 이 세상의 질서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역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바로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오르셨고 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나아가 우리 예수님께서 추구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이 희생의 길이 결국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네 세상을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증명하신 사건입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어떻게 인간이 이룹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질서에 개입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죽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 살아있는 것이 경험하는 가장 극단의 악이 아닙니까? 모든 것의 마지막이자 끝이 아닙니까? 불의와 또한 거짓과 악이 이 세상 선량한 사람들에게, 선량한 존재들에게 가해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끝이 바로 죽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거짓되고 악한 모든 세력들은 이 죽음을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죽음으로 겁박을 주고 위협을 하면서 우리들의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우리들의 존재를 그렇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당시에 그랬습니다. 또한 모든 이 세상에 제국을 다스리는 제후들과 또한 황제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푸틴 정권이 그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우리들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모든 그런 힘과 그런 세상의 악이 그렇게 위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그렇게 불만 있으면 너 끝이라고. 지금 당장 너 이 회사 나가야 한다고.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여러분, 그러나 부활신앙은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로, 이 죽음으로 위협하는 이 권세, 이러한 권세가, 이 어둠의 권세가 결코 진리의 자녀, 빛의 자녀들을 결단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불의가 결코 정의를 이길 수 없고, 증오가 결국 사랑의 방법을, 헌신과 자비의 방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승리하고 정의가 곧 승리하게 되고 빛의 자녀들이 반드시 자기의 인간성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 신앙,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의 권세 앞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참으로 살아가기가, 버티며 살기가 참으로 힘든 그러한 모순과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매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그렇게 진실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의연하게 만들어주는 신앙입니다. 또한 이 부활신앙은 주어진 상황이 우리 주변이 너무나 거짓되고 또 불의하고 이 땅에 증오가 가득해도 결국은 진실과 정의와 사랑으로 승부수를 걸 수 있게 우리들을 단단히 붙드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이 부활의 현실이 자신의 삶의 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아주 의연하고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부활신앙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확신한 소신과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렵고 또 힘든, 이미 봄이 왔지만 여전히 추운 현실을 여러분 지내고 계십니까? 또한 슬픔으로 인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암담한가? 매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편안할 일이 없는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진리편에 서다가 죽은 사람들, 이들의 하나님으로, 이들의 주님으로 주님이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이 부활과 함께 우리네 어려운 상황, 죽음이 두려운 그 역경, 이러한 현실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께서 보이셨던 그러한 사랑의 길,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의 사건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둠의 질서가 십자가의 그 참혹한 죽음을 만들고 우리들의 삶에도 절망과 어둠이 깃들도록 만들었는데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죽음조차도 깨뜨리시며 다시 일어났음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도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현실의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여전히 드리워 있는 세상의 악과 또한 여러 가지 전쟁과 또한 현실의 갈등들과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거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 미미하지만 우리가 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부활신앙을 붙들고 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연대하고 기도로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악의 질서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외치고 증언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온전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여전히 드리워 있는 이 세상의 악과 어둠의 질서와 불의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신과 능력을 주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이 부활신앙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상당의 가족들, 그리고 이 시대의 청년들과 저 땅 우크라이나에 온전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